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23페이지 보시면요, 그 23페이지 제목이 어떻게 돼 있나요? 2번이죠.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구속주를 다루면서 칼빈은 이제 이게 서두잖아요. 서두인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서두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면 은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해석하고 거기서 참된 교리를 발견했던 교회들은 이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신학이 또 교리가 약화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 속에 그 정통적인 그 교리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율법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거의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의 다 헤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무슨 구원파 이단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게 다 율법 폐기론이잖아요. 율법 폐기론이라고요. 물론 율법주의도 되게 많아요. 율법주의도 아직도 많고 율법 폐기론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율법주의에 막 빠져 있다가 율법 폐기론으로 가요.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긋지긋하자.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한다. 복음을 한참 얘기하다 보면 또 어느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제시를 못 받으면 또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를 잘못 이해했다. 이거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은혜도 구원받지만 은혜에다가 행위도 있어야 돼. 율법주의로 갔다가 율법 폐기론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통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은혜를 봐요. 그러다 갑자기 야고보서로 가면 또 무슨 신앙으로 돌아서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만 누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가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부터 지금 시작하죠? 율법 얘기로 시작하는 거야.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그 혼돈에 빠진 교리를 다시 성경으로 돌려놓을 때 이런 제목을 지금 이제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갖고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쳐 줄 때 이런 제목들을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칼빈, 쯔빙글리, 무슨 블링거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존재한다. 16, 17세기에. 그리고 심지어는 칼빈이 활동하기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있었다고요. 소수가 있었다고요.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있었고 윌리엄 틴데일 뭐 이런 사람 뭐 그러니까 위클리프거든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중세 로마 시대에 중세 로마 교회 시대에 종교 개혁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가늘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걸 외치다가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 이게 이제 무브먼트가 된 게 종교 개혁이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속에 성경을 이런 제목들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다.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구속자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부터 나온다? 율법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는 율법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왜냐? 구약도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신약도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다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인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라보던 건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신약. 그러면 율법 얘기를 왜 꺼내냐면 원래 옛 언약 하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이 되고 또 예표가 되고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전해지던 시대,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구약.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율법의 시스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믿었다고요. 구약은 율법주의고 신약은 복음주의다.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옛 언약 구약은 은혜 언약이지 행위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자체를 행위 언약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 시대를 행위 언약처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1번이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함양시키기 위한 은혜 언약의 법으로 주어진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주셨으면 큰일 나는 거죠. 모세도 구원받았겠어요? 모세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모세도 못 받죠. 왜냐하면 모세 말로가 어땠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시키지 않은 일을 좀 했어요. 화가 나갖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모세는 어디 못 들어간다고 그래버렸어요. 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그 유대인들이 다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게 이상한 해석이 돼버린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주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신 적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으로 뭐를 막 깨달으라고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을 보면 좀 무섭긴 하죠. 막 율법을 순종하면 뭐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죽여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거고,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징계받은 무리 속에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거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훨씬 더 신약보다 강력하긴 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 그들을 막 죽이고 이랬던 거는 그거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징계라고 봐야 돼요. 천국 지옥을 가른다기보다는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집단적인 징계로서 주시니까 이 막 죽은 사람들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간 거예요. 그들에겐 징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진짜 안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징계가 단지 예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옥의 형벌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다 놓고 보면 그게 모두가 지옥 가는 벌은 아니니까 그거는 공동체적인 징계였다.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막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그게 뭐를 가르치냐면 신약으로 오면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뭐로 가르치죠?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거로 자꾸 가르친다고 그랬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모두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죽이셔요. 혹은 집안이 망해요. 혹은 가뭄이 들어요. 대부분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실체를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과 저주로 예표했다. 그걸 바라보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천국과 지옥을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안 가르친다. 물질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영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죠. 지옥 얘기를 그냥 하시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무슨 짐승이 막 잡아먹고 너희를 가뭄이 들고 역병이 막 나타나서 다 죽고 그 순종 안 하면 이렇게 할 거다 막 협박을 하셨어요. 위협을 하셨다고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지옥을 그냥 얘기하시죠. 천국을 그대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이 더 무서운 겁니까? 신약이 무서운 겁니까? 구약에는 그냥 육체적인 거로 간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제 진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그곳에 나사로와 부자 얘기할 때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부자는 지옥 간다.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거기서 막 불이 타고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먹지 못. 되게 구체적인 다이렉트한 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운 거예요? 신약이요. 축복도 더 드러났고 형벌도 완전히 드러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구약시대에 강력하게 시행했던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용을 써도 너희들은 어떤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왜 율법 앞에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가르쳤냔 말이에요. 그게 몽학선생적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몽학선생. 그거에 절망해갖고 누구를 붙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혹은 성막을 명령하셨잖아요. 성막의 핵심은 뭐죠? 성막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잖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피예요. 피. 희생.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가져가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의 율법이 되게 엄격했잖아요. 엄격했는데 하나님은 뭐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사제도는 뭐 할 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피를 흘려서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뭐를 마련하신 거예요? 제사를.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신 것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지킨다는 걸 깨우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만드셨어요? 그 짐승의 피. 짐승의 피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 지켜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주의가 됐다고요. 내가 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이게 예표하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짐승을 돈 주고 사서 그걸 피를 흘려서 그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역할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공로가 있다. 완전히 거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래갖고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흘리는 그 짐승들의 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구약 때는 그게 한계예요. 거기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에는 율법주의로 흘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죠. 그 출애굽기 할 때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 것도 구약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을 어떻게 읽는 게 맞는 거죠? 구약은 어떻게 읽어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약의 빛으로. 신약을 알아서 신약에 성취된 걸 근거로 해서 구약을 바라보면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러셨구나. 아 그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이유가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이거를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출애굽기를 가지고 신약을 설교할 때고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것을 그 공교회가 그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교회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대단한 진리를 교리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구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냐면 구약은요. 특별히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the finger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뭐다? 손가락.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 속에는 그리스도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칼빈도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칼빈의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를 또 교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함양시키기 위한 은혜 언약의 법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니까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율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누구를 가리켰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는 절대로 구약을 읽을 때 율법주의로 읽으면 안 된다. 마치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줬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볼까요?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자, 그럼 율법이라는 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모세 시대 때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율법은 원래 언제부터 있었어요? 네? 창조 때부터.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성문으로 주지 않은 거, 어디다 써서 주시지 않은 거. 그걸 자연법.
창조 때 아담과 하와 가슴 속에, 양심 속에 그걸 새겨 넣으셨다.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율법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이해하니까 율법은 원래 믿든 안 믿든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율법 자체는 언제나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뭐길래? 그럼 또 이 얘기도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더 잘 성취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율법은요, 언제나 선한 것이고 율법은 없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원래 뭐길래? 그럼 왜 우리는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면 그냥 뭘 지키고 뭐 하고 안 하고 이러면 되게 곤란해져요.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자연법일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옳은 거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새겨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니까 너희가 그분 앞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해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두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맨날 예배 때 하잖아요. 그럼 그 십계명을 1계명부터 쭉 할 때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속에는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하라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 드렸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방법, 3계명은요? 예배의 시기, 4계명은요? 예배의 태도. 그러니까 예배의 법이라고요. 예배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너희 이거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이 모든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어디 속에 있었어요? 가슴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실은 십계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희미하게 알았고 왜곡되게 알았어요. 왜? 타락을 했으니까. 자연법을 주셨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패할 때 아담 속에서도 자연법이 희미해졌고 우리 안에도 희미해졌지만 이런 것은 너무 정확하게 계속 계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감히 살인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도둑질은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다 있어요? 불교에 몇 개입니까? 불교에도 개가 있잖아요. 계율. 거기 보면 거의 십계명 비슷해요. 비슷해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효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건 별로 다르지도 않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죠. 거기는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짐승도 못 먹고 우리는 먹어도 되죠. 달라요, 다르기는. 근데 상당히 비슷해요. 이유가 뭔가?
이 속에 있다 이미. 근데 타락한 이후에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됐어요? 인식이 왜곡되고 희미해지니까 누구 안에서 그거에 대한 지식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구속 백성들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족장으로 있다가 이제 프로젝트는 어디로 가는 거였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신정 국가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그때 딱 홍해 가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야, 내 백성은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너희 나한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너희들 구약적인 의미에서 너희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이게 구약의 십계명의 그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 자연법이 막 혼돈스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모였잖아요. 구원의 백성이 생겼잖아요. 무슨 언약 백성이 생긴 거예요? 은혜, 언약 백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뭐를 주시기 시작해요? 다시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분명하게 써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똑바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명확해졌다. 근데 그게 원래는 어디 있었다? 이 속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약 400년이 지나서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 율법이 더해졌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 신정국가의 출발점은 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할 때 그게 매우 공식화된 시기가 언제냔 말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약속을 받아서 신정국가가 생긴 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1차적으로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씨가 누구 안에서 성취되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중적이에요. 모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그 목적은 결코 택함받은 구약 백성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오히려 율법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는 믿었다. 그걸 의로 여겼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 뭐 약속 이런 거. 근데 모세 시대에는 40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율법이 막 나와요. 이상하다. 아브라함 때는 은혜스러웠는데 모세 시대는 어두워졌네. 율법주의네. 이러면 이제 신학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율법 시스템에서 이제 공식화돼서 그것 속에서 그 큰 민족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륜이 시작되게 되는 거니까 이게 퇴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밀해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성취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얘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모세 시대가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는 은혜였는데 모세 때는 율법주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제 한 단계 높은 방식으로 질서 있게 바라보게 하시는 게 누구 시대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분에 대해 준비시키며 갈망하게 하며 기대하게 하며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율법 시스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서 그걸 계속 바라보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갈 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굴 바라보라는 얘기였어요. 예.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결단코 다 못 지켜.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 줬지만 제사 제도를 마련한 거야. 피를 흘려야 돼. 속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라. 그리고 기대해라. 그리고 그분을 갈망해. 이렇게 한 게 구약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은 구약 백성들을 그것으로, 그러니까 억제, 억압, 율법주의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구약 백성들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왜 율법 얘기 먼저 하는가? 왜 구속주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이게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종교개혁의 신학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연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손가락이다. 손가락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로서 출애굽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출애굽 본문에서 계속 누굴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설교한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는 누굴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가 율법주의란 얘기가 아니라 모세 시대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특징, 그 시대의 특징. 율법이죠. 이걸 구별해야 돼요. 모세 시대는 율법주의가 아니었다. 근데 그 말은 맞죠? 모세 시대에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왜냐? 그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만 누구를 보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은 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율법주의로 몰아가거나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약속을 퇴보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책망했던 게 그거잖아요. 본질은 그거예요. 왜 너희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누굴 못 보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손에다가 구약을 딱 붙들고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를 성경책을 앞에 놓고도 못 본다.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죽일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슨 죄로 죽였어요? 스데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었어요. 스데반. 두 가지예요. 다 율법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죄, 첫째. 스데반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죽였고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죄로 얽혀갖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럼 뭐냐 그게? 딱 그거예요. 성전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거 다 허물어질 거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아니 성전을 무너뜨려? 성전을 모독하네. 성전 모독죄 또 하나는 뭐죠? 성전 모독죄하고 뭐예요? 그죠? 율법을 모독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나요? 자기가 성전이거든요. 성취됐다고 얘기하셨지 구약의 성전이 나쁘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 율법이 누굴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요. 율법이 누굴 가리켰다? 나를. 나는 율법에 너희가 한 점 일획이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랬잖아요. 1.1핵이라도 더하고 빼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율법을.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율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는 율법의 뭐죠? 폐기자가 아니라 마침이에요. 그것을 진짜 이루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왜냐? 율법의 모든 것의 구약에서 율법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니 그리스도가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좀 놀랍기는 해요. 아무리 그 시대가 타락했다고 해도 그렇게 못 볼까?
그렇게 못 볼까? 심지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지금 구약 사본들이 믿을 만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그걸 필사할 때, 필사하는 법이 있잖아요. 거의 실수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처음에 성경이 있을 때 또 쓴 게 원본은 없잖아요. 쓴 게 사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가 있어요. 인간이 한 일이니까. 근데 그 실수는 정말 미세한 것일 뿐이에요. 왜 그 실수가 미세해요? 필사를 할 때 필사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방식이라고요. 심지어 글자 수를 다 세요. 구약 성경이 지금 글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죠? 저도 안 써봤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쉬었어요. 누가 쉬냐면 서기관들이 그거를 기록할 때 자기가 빼먹거나 더 할 수 있잖아요. 뭐를. 그럼 쉬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으면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다고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어디다 붙이고 당해요? 여기다 붙이고 당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너 이마에 말씀을 율법을 붙이고 당해라. 그러니까 경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면 완전 거꾸로 가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마에다 붙이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그러니까 원어대로 하면 깨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을 깨부실 거다. 그러면 그 약속됐던 예수님이 모세 시대에는 진일보한 거예요. 이제 피를 흘리는 양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을 가진 열심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아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역사해요? 마귀도요. 그래갖고 다 이단들이 뭘 가지고 이단을 전합니까? 성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정말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교회에 검증된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몹시 소중하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주의로 몰아가거나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약속을 퇴보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조상들과 체결하신 언약을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고 갱신하며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들은 다양한 용도가 있고 모세 시대에 그걸 순종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그 구약에서 나타나는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는 저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보이는 그 모든 것까지 본질은 뭐냐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를 바라보라고 구약의 경륜에 맞추어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들은 다양한 용도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모하도록 주어진 거라고요. 기여를 하도록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만 좀 제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은 짧은 내용을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이게 은혜 언약을 다루는데, 은혜 언약을 다룰 때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언약의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성경의 언약은 이거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해석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요게 모든 그 언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은혜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 두 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다.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세대주의나 지금 사실은 그 통속적인 기독교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헷갈려 해요, 사실은. 그리고 구약을 율법주의로 막 해석해 버려요. 구약 시대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죄인이 됐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시대마다 그 동일한 본질을 나타내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양했다. 근데 그건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외형적이고 부차적인 형식이 달랐다. 맞죠?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르고. 그건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난 변화 때문에 형식이 바뀌었죠.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모든 언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 몇 언약? 하나인 언약이고 시행은 다양했다. 그래서 언약이 되게 많아요. 행위 언약 이후에는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노아 언약. 그리고 무슨 언약이 있죠? 노아 언약 끝나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끝나면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 이게 이제 구약의 공식적인 거니까 바뀔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불신으로 불순종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도래해요? 선지자의 시대. 그래서 돌아오라.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부분은 안 들었죠. 그 극소수가 회복이 된 게 예수님 오실 때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구약은 없어요. 그 이후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요?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시행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흘러간다. 그 형식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신약과 구약이. 근데 본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 본질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본질이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아담 때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하다. 근데 형식은 바뀌어져 간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바뀌면 안 되죠. 이제 끝이에요. 신약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종교개혁은 성경을 지켜가자 이거니까, 신약 시대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와 교회의 모든 제도와 원리와 정신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그걸 변함없이 가면 이제 언젠간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구속주 하나님을 전하면서 율법 얘기를 꺼내는가? 구약의 그 공식적인 은혜 언약의 패턴은, 시스템은 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라보게 하는 거였다. 그러므로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누구로 충만한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인 우리들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요 진리가 이거는 일종의 성경 해석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관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잘못된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전한 것은 이제 다양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지만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구약 시대를 왜 율법으로 이렇게 그것을 특징으로 살피면서 이제 칼빈이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바르게 보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해석적인 무슨 열쇠, 안경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하여, 또 그분을 예표하기 위하여, 또 그분을 예언하기 위하여 주어진 은혜 언약의 본질을 담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계가 이러한 해석의 원리들을, 또 성경의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하여 구약을 율법주의로 이해하거나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이 또 이 시대에 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또 전해준 말씀대로, 또 공교회가 그 진리를 바르게 발견한 대로 다시 한번 그 유산들, 또 가르침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들이 구약과 신약 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고 또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